5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1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골방을 보다 라는 제목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골방을 보다. 에스겔서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이제 마지막 결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터, 그 주변에 그 뜰, 그리고 성읍,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읍을 보여줌으로써 거룩한 새 땅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임마누엘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곧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을 모아내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고 그랬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읍, 도시를 말하죠.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있는 성읍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로 완성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게 에스겔서 마지막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4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삼마, 그 여호와 삼마가 바로 임마누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실제로 개입하는 거예요. 실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실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어떻게 죽으시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그 모든 율법의 제사를 완성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게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고 우연히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아주 치밀하게, 아주 고도로 계산된 그런 하나님의 방법, 즉 그 모든 율법의 이 예법을, 제사의 예법을 완성하는 그런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말이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순간, 아멘 하고 내가 믿는 그 순간 내 속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 속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임재하신 그 임재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그런 생명이 되시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진흙덩어리 하나를 주물러 가지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진흙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그 생기, 그게 루아흐를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진흙덩어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진흙덩어리 속에 들어감으로써 진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진흙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 아담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간 것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명,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그 존재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이고 그의 생명의 주가 누구인지를 표지판을 하나 세워놓음으로 보여주셔요. 그 표지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죠.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 복판에 세워놔요. 중앙에. 그래서 아담이 무엇을 하든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막 자기들의 삶을 살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는 순간 뭐를 깨닫는 겁니까?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고 주시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 명령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죠.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그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뭘 늘 그 나무를 보고 느끼는 거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명의 소유자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의 통치자인 것을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한복판에 그걸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뺏어버린 거예요. 주권을 탈취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 속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아담 속에 들어가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는 것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시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분리된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간 것, 그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하는 존재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생해요. 그 상태를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떨어져 나간 하나님이 분리된 상태 그것을 인간의 죽음이라 사망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담의 타락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아담의 후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그 인간의
삶 속에 다시 들어오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인간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시는데 그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순간 내 속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 흙덩어리 아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생명이 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같이 저녁 만찬을 먹으시고 그리고 그 만찬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그 앞에서 후 하고 숨을 내쉬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 앞에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고 이분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행위가 무슨 행위라고요? 흙덩어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가게 하시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를 그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은 상태, 그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붙들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주,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 왕, 통치자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고백이 멈춰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 뭐가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성전. 그 성전이 된 그 모습을 이제 그 성전이 된 모든 지체들을 다 모아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사람들, 그들을 지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그 지체를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교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완전히 합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종말을 그려내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와 함께 임마누엘 한 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곧 완전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성될,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 이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모아가지고
그 속에 성전을 세워두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건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의미가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남은 6장을 통해서 이 의미를 자꾸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성전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은 1절로 4절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보여주죠. 성소와 지성소.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아주 특별히 구별된 장소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밖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레위기 제사 예법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들에 의해서 훼손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본문 3절에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40장, 40장에서는 성전의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했는데 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데서는 그가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제사장 신분이었던 에스겔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별된 곳.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로 11절에서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그 주변으로 3면으로 골방이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방을 보여주는데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로 지성소가 있는 그 3면 앞쪽에는 이제 문이니까 양쪽 옆과 그 뒤쪽은 방을 거기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그 방이 총 30개예요. 1층으로 10개, 2층으로 또 10개, 3층으로 또 10개 이렇게 해서 30개의 방을 만들어 놨는데 밑에 방보다 위에 방이 좀 더 크고 위에 방이 좀 더 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스듬한 형태로 방이 이제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골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째라라는 말은 후미진 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로 골방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그냥 우리는 골방 그러면 저 후미진 방, 이렇게 창고처럼 쓰이는 후미진 방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데 거기 이 째라라는 말은 골방이라는 의미보다는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방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성전 지성소와 성소의 그 벽면 옆으로 30개의 방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 성전 성막에는 이제 그런 골방이 없죠. 성막은 천으로 이렇게 텐트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이제 벽돌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벽돌로 만드는 솔로몬 성전은 요 골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골방을 만들어 놓고 무슨 용도로 썼냐면 제사장의 옷을 보관하고 또 제사장들이 쓰는 물품을 보관하고 또 성전 제사에 쓰이는 그런 기구들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귀중품들을 거기다가 넣어놓게 되죠.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방이에요. 후미진 방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제사가 제사되게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그런 도구들을 집어넣는 목적을 가진 방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에스겔서 8장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에스겔서 8장에 보면은 그 성전의 그 골방, 그 제사장들의 옷을 넣어놓고 성전에 제사 기구들을 넣어놓고 그러는 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70명의 장로들이 그 방에 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갖다 집어서 우상의 방을 만들어 놓고 어둠컴컴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리가 없어. 이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8장에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바깥들로 나오면은 이제 그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성전 벽에 이 종려나무와 그리고 또 그 그룹들을 거기다가 종려나무 사이에 그룹들을 하는데, 그룹의 한 얼굴은 사람같이 보이고 또 한 얼굴은 어린 사자 얼굴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림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8장에서는 그 그림들이 어떤 그림들이 있어요. 거기에 막 이상한 우상을 그려놓은 거예요. 곤충을 그려놓고 또 아주 좀 이상한 그런 동물의 모양들을 그 벽면에다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성전의 골방, 아주 중요한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그런 일을 위한 그 방을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방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오늘은 이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무너뜨려지는 성전과 대조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맺힙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상을 섬기고 더럽고 악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